그래서 우리가 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몇 주간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죄가 시작이 되었는지, 또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물론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고 사람은 왜 이렇게 죽는 존재가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열쇠, 해답,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도입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제 그런데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봤던 2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건의 모든 것들에 반한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였다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말씀으로 계속되다가 3장 1절부터 그런데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웠던 이 세상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그런데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뱀이 간교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간교하다라는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우리가 이 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3장 1절 말씀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2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셨던 분들이 3장 1절 말씀을 읽으실 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씀에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간교하다라는 이 번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런 의미로서의 사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이 가장 간교했다, 교활했다.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아름답게 좋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교활한 것도 창조하셨나?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오해입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영리한, 지혜로운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그냥 간교하다라고 함으로써 이 사단이 뱀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한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뱀이었다. 이것은 뱀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뱀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뱀의 특징이 사단에 의해서 이용이 되어지면 이제 오늘 본문처럼 간교하게, 교활하게 악을 짓고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뱀을 지혜롭게 아주 영리한 존재로, 슬기로운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이것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이용을 당하지 않으면 뱀은 여전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탁월한 그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은 자기의 그 특징,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사단에 의해 이용되어짐으로 그는 교활한 존재가 되고 사람을 죄를 범하게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하나님이 이 뱀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뱀이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이것이 사단에게는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좋고 선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특징들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사단에게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는 거죠. 쟤 이렇게 이용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귀한 것을 사단에 의해서 이용되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하셔서 잘 깨닫고 사단에 의해 이용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표적이 된다. 어떤 분들은 아주 건강해요. 열심히 건강하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그것이 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분이 계세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문제는 그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표적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잘 다스리는 자가 되면 그 복에 복을 더하는 자가 되지만,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겐 재앙이 되는 거죠. 시간이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겐 좋은 것을 주셨지만 이게 사단에게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교만의 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우쭐거리는 자랑거리가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촉해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이 뱀이 이제 사단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뱀이 여자에게 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뱀이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자에게 또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이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여러분 주의 깊게 보면서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가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잘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말을 하는데 뱀이 어떻다고요? 지혜로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뱀의 그 지혜로운 지혜를 이용하여 여자에게 접근해서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는 거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뱀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이 뱀이 묻는 이 질문, 즉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묻는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무엇이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명령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따르는 것뿐이에요.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모든 열매들을 다 너희들이 먹으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먹지만, 그렇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이 사단은 뱀으로 하여금 어떻게 여자에게 묻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도리어 이것을 질문식으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거리의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는 받아들여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하는데, 이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과 궁금한 것을 찾아보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에 대한 그 질문, 특히 오늘 이 사단이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불합리한, 타당하지 않은, 무언가 좀 억울한, 무언가 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질문하게 하는 거죠. 이게 아주 묘합니다. 이 사단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냐면 섭섭함, 반감, 무언가 좀 기분이 나쁜, 언짢은, 이런 식으로 툭 하고 던지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여자가,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돼, 이러면 더 이상 얘기가 진전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이 사단을 통하여 뱀이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자는 어느새 이 사단의 그 전략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질문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시작을 여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면 질문이 좀 이상하죠. 오늘 말씀 볼까요?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하나님 명령에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단은 질문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지? 라는 의문과 반감을 의도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해보고 또 제자훈련도 해보고 하면요,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인가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삐딱하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분의 그 의도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 있다, 왜 성경이 이러냐, 불합리하다, 타당하지 않다, 하나님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데 그럼 그것과 위배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딴지를 걸려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의도가 제가 봐도 있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아, 이분이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분이 나쁜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사단이 뱀을 통해서 무엇으로 질문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얼핏 보면 여러분 잘 모르죠. 사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인용했네라고 보여지시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달라요. 어디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 열매를 먹으라 하셨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오늘 뱀은, 사단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단의 의도가 느껴지세요? 이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동산에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 그럼 이걸 왜 만드셨대? 하나님 이상하지 않냐? 라는 의도가 있는 질문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묻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있다. 하나님 명령에 무언가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 야,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무언가 좀 뭔가 껄쩍지근하지 않냐?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의문과 불합리성, 부당함, 억울함, 섭섭함, 이런 것들을 지금 들쑤시는 거예요. 사단이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식사하시고 전대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식사 다 하시고 좋게 이야기하시다가 이제는 사단이 슬슬 일을 할 때가 옵니다. 말을 통해서 뭔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야, 교회에서 좀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실컷 밥 잘 드시고 그러더니 그런 이상한 소리를 슬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첫 포문이 열려지는 거죠. 오늘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분 나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질문해요? 왜곡하여. 그렇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 마귀는, 사단은 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야, 억울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라는 이런 반응을 기대하는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 대충 우리 한글 좀 아시고 하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가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입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답을 해요. 자, 여러분 여자의 답도 한번 보세요. 아주 이게 묘한 답들이 오고 갑니다. 일단 질문 자체도 틀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올바르게 물어본 질문도 아니고, 이 질문을 한 의도 자체도 아주 불순한 거예요. 아주 괘씸한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사단의 의도에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 없죠. 하나님 다 먹으라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 2장 16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서 차이점을 보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자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럼 뭐가 더 붙어요? 만지지도 말라. 자, 2장 17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좀 웃긴 얘기지만 먹으려면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지지도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왜 여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답을 했을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상태를 지금 이 사단은 기가 막히게 파악해 들어가고 있는 거였죠. 빈틈을 아주 절묘하게 찾은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뱀을 통한 사탄의 이 질문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을 덧붙여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과장했다. 과장. 여러분 과장했다, 과장한다. 거짓말이에요? 진실한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과장한 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여자는 지금 과장을 해요. 자, 그럼 이래 질문을 다시 던져볼게요, 여러분.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한 이 명령에 대해서 만지지도까지 말래라고 이렇게 과장하면서까지 말했을까요? 기분이 나쁜 거죠. 먹으려면 다 먹게 하시지 왜 저것만 먹지 말게 하시지? 그러면서 여자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 정말 귀신같이 찾아와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야, 다 먹는데 저 열매만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라는 여자의 답을 뱀이 듣는 거죠. 사탄이 듣는 거예요. 과장을 하는 거죠. 과장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처사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언가 좀 부당한 거예요. 마음에 좀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르긴 따르지만 무언가 좀 그래요. 딱 걸림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자, 다시 2장 17절 말씀 돌아가서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다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먹으면 죽어.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여자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좀 쉽게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대. 이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앞에 거는 만지지도 말라 없는 걸 덧붙인 것은 과장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를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뭐라고 말해요? 약화됐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무언가 좀 뭘 찾는 거예요? 타협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과장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것을 약화시키면서 이 사탄이 의도한 대로 서로가 척척 죽이 맞아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면 왜 여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과장했을까? 약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왜 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세 가지로 나름대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 맥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 여자는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자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다시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냐 합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위를 가려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어, 이거는 합리적이야,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이거는 이성적이야, 이건 이성적이지 않아 라고 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아주 커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주도적이었어요. 어떤 분들 성경을 공부하시고 읽으시면서 읽다가도 목사님 제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동일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또는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러신 겁니다. 따르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집사님 생각 물어보고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너 싫어? 그럼 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영생을 얻든지 영원한 죽음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고 제가 답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분이 나쁘신 분은 나빠하세요. 은혜를 받는 분은 받으시고. 세 번째, 여자가 이렇게 과장과 약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교제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들, 지식들, 부분적인 것들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주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장하고 약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또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표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 모든 삶 속에서 사단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단으로 이용하여 여러분들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에 오늘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시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단의 표적은 되나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분명한 바른 지식과 이해와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만 왜곡하여 질문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의도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시고 물리치시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